BC 588년경은 유다의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던 때입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시대의 사회상은 우상숭배가 가득했고 타락으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던 위기 상황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듭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무시되어졌고 오히려 우상숭배와 그리고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백성들의 상황. 게다가 거짓 선지자들은 활개를 쳤습니다. 그들은 평안하다, 잘 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주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 지금 멸망이 목전에 있는데 바벨론이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틈타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며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며 거짓되게 선포하고 가르칠 때 백성들은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를 비롯하여 소수의 참된 선지자가 바르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 태도를 바꾸고 마음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정해진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들은 전적으로 외면받아서 순종은 고사하고 아예 마음으로 새겨듣는 리스닝은 고사하고 귀로만이라도 듣는 히어링도 거부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외로이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든 나라와 민족의 심판과 멸망과 그에 따른 엄청난 환란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레미야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심하기 그지없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그들을 깨우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런 시험을 그들에게 하도록 명하십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레갑이라고 하는 족속들의 집에 가서라고 말을 했는데 이 집은 우리 같은 집은 아니고 장막집입니다. 텐트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와라. 그들은 광야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 안에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삶을 삽니다. 목축업을 합니다. 양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와라. 우리로 말하면 서울 시내로 불러와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한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불러와라. 그래서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여러 방 중에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예레미야에게 내려집니다. 여호와의 한 방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를 위해서 사용했던 일종의 골방입니다. 당시 성전에는 3층 규모의 30여 개의 골방이 있었다는데 그 많은 골방 중에 한 곳에 그렇게 레갑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아놨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 레갑 족속이 막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몇 사람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들을 포도주를 가득 따라주면서 마시우라라고 하는 시험 명령을 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참 선지자에게 내린 이 명령이 언뜻 보면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황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니, 술을 안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레갑 족속을 불러다가, 그것도 예루살렘에 불러다가 예루살렘 한 신장부인 성전 안에
그것도 불러 모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아서 포도주를 권하여 술을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이해가 되지 않고 황당해 보이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립니다. 아니, 그러려면 차라리 그들이 살고 있는 천막에 가가지고 술 가지고 와서 따라주면서 한번 마셔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곳에서 시험하고 그곳에서 권고해도 될 일을 왜 굳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들을 불러다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골방에다가 모아놓고 골방에서 이 시험, 이 권고를 하라는 것이냐? 35장 5절에 보면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 권하였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한 잔 드셔보시지요, 이게 아니라 그냥 한 잔 좀 드셔보실래요, 이런 잠깐의 권유가 아니라, 이 아마르라고 하는 권하다라고 하는 말은 소리 지르다, 명령하다, 요구하다 라는 뜻이 이 속에 담겨 있으니까 무슨 이야기일까요? 소리를 지를 정도로, 고함을 지르는 정도로 강력하고 준엄하게 술을 마셔라, 불같은 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아니라 예레미야 누가 와도 그 말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자세로 정중하게 거절하며 대답하기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습니다. 단호하였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거기 몇 명이 모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족속이니까 그래도 몇십 명은 되지 않겠어요?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서로 눈치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명령이니까 우리 회의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니까 이거 괜한 말이 아닐 테니 한번 우리 서로 상의를 좀 해보고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법도 한데, 이구동성으로 짠 것도 아닌데, 지금 그들이 그 여호와의 전으로 올 때 어떤 시험을 받을지 알고 온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가 미리 뭔가를 보여주고 그들을 초청한 것도 아닌데, 와서 보니까 포도주와 잔이 있었고 그것을 마시라고 할 때에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죠. 똑같이 일사불란하게 주저주저한 사람이 있다든지 또 뒤로 발을 빼는 사람이 있다든지가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모두가 다 한마디로 거절해요. 이런 지하에 모두가 일제히 한 마음으로 거절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만,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명령, 포도주 마시지 마라, 집 사지 말아라, 땅 장만하지 말아라, 포도원 재배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하지 말아라, 믿음 지키며 살아라, 신앙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라, 이런 명령을 하루 이틀 10년 20년도 아니고 지금까지 250여 년 동안을 지켜왔던 그들, 예레미야 앞에서도 앞으로도 지켜가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레갑 족속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탁월해야 한다고, 뛰어나야 한다고, 남들보다 특출해야만 한다고, 다른 가정보다, 다른 집안보다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공부해서 유명한 사람도 많이 나오고 가정과 가문을 빛낼 만한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한 영향력과 그러나 영적인 권위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탁월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 나오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 많이 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름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 탁월함이 아니라 세상은 오늘도 탁월함을 말해요. 목사도 공부 많이 하고 탁월하고, 성도도 탁월하고, 가문도 가정도 다른 가문보다 훨씬 탁월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탁월함이 아니라 다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탁월하지 않아도 좋다.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하는 것 괜찮다. 세상 것 많이 소유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러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다름, 구별됨, 다른 말로 거룩,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도 감화를 끼친다는 사실을 오늘 레갑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이, 그 구별됨이 그 감동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했고,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을 모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기에 이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셨어요. 레갑 자손이 그 시험에 100% 합격할 것을, 포도주 절대 안 마신다고 말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레갑 자손은 탁월한 족속이 아닙니다. 이방민족입니다. 그러나 다른 족속과는 다른 그들의 삶이 그들을 구별했고 다르게 보여지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름이 다름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아멘. 다름이 거룩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않고 다르게 살아가는 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 다름, 그것이 구별됨이며 능력이며 감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안양호 목사도, 유봉교회 성도 여러분도, 우리는 탁월하지는 못하지만 유능한 정도는 아니어도, 그러나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조금의 다름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 다름을 목사도 사모했고 성도 여러분도 목사의 사모함을 함께 알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거룩을 갈망하며 다름을 갈망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자. 아니 그저 목회자의 동일한 삶이 아니라 설교한 대로 한번 살아보자. 인생은 한 번이니까 일생인데 강단에서 설교한 대로 한번 살아보자. 삶으로 좀 아멘하면서 좀 살아보자. 그렇게 살아왔기에 인간극장에서 한국기행에서 공영방송이 방송을 하고 신문이, 잡지가, 그리고 세상이 감동에 목마른 사람들이 주목하고 눈여겨보고 관심 갖고 찾아오고 감동받았다고. 뭐 감동 주려고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감동 정도도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무슨 뭐 트랙터 조금 몰고 다니는 게 뭐가 그렇게 감동이고 그게 별로 없어요. 마을 주민들과 하나 되어서 같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게 그렇게 뭐가 감동인가 했을 때, 그 감동에 놀라고 눈물 짓고 감격해하는 이유는 그 조금의 다름 때문이었다는 사실. 미국 동부에 아미쉬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아미쉬라고 하는 공동체는 공동생활을 하는데,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야콥 암만이 창시한
개신교의 제세례파의 한 일부인데, 이 아미시파를 따르는 이 교인들인데 현재 미국 약 30여 개 주에 나누어져서 캐나다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수백 년 동안 옛날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문명을 거부합니다. 전기도 안 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 전기불 들어왔을 때 마을에 잔치 벌려졌던 거나 기억합니다. 옛날에 오른불 켜고 살다가 마을에 전기가 새마을운동이 있어가지고 전봇대 세우고 난 다음에 전기가 불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마을에 잔치 그리고 그때 텔레비전 그 완투제로인가 이렇게 옆으로 문 드르륵 여는 거, 이거 TV 하나 들어왔을 때 타잔 영화 보려고 우리 마을에는 TV가 없어가지고 그 옆에 동네에 가서 그 타잔 영화 보려고 어렸을 때 가면 그 동네 아이들이 막 방과 마루에 가득 모여 있어가지고 우리 동네 친구들은 가볼 수도 없어가지고 바깥에서 소리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이런 거 타잔이 뭐 노래 부르고 있는 것처럼 뭐 하는 기억이 나요. TV 하나 살 돈이 물론 없었던 때죠. 자동차가 아니라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한심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그런 사람들의 삶에 무슨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 의아스럽게 생각되어집니다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런 사람들, 문명을 거부하고 전화도 안 쓰고 그리고 전기도 안 쓰고 호롱불 속에서 살아가면서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옛날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는 이 공동체, 세상에서 지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교회에서 치인 사람들이 그곳을 꾸준히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뭐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아미시 공동체를 찾아가서 쉼과 해답을 찾고 회복되고 충전되어 돌아간다는 이야기. 뭐죠?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그 아미시라고 하는 공동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별되기 때문이에요. 아미시 교인들은 지금까지도 500년 전과 변함없이 전통을 따르고 살아갑니다. 엄격한 육체적 계율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현대 문명의 전기, 상징이 컴퓨터, 자동차, 의료시설, 의료보험 이런 건데 이런 거 일절 거부하고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가정당 적어도 7명 이상의 아이들을 낳고요. 그리고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공교육을 거부하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1학년부터 8학년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삶에 필요한 농사기술과 목축기술을 가르칩니다. 내각 족속이 목동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기술도 막 경쟁을 시키기보다는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익히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에는 외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줍니다. 네가 원하면 아미시 공동체를 떠나서 너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살 수 있다라고 기회를 줍니다. 자율 선택권이죠. 여러분, 놀라운 결과는 90% 이상의 청년들이 세상에 나아가 봤다가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는 아미시 공동체로 돌아옵니다. 그 불편한 생활, 전기도 없는 그런 답답한 생활,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청년들 같은 경우는 헬조선이라고 외치면서
헬이라는 말이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지옥이야, 지옥.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을 떠나고 이민 가고들 싶어하는 세상 속에서 가구당 7명의 자녀를 낳는 그들. 우리나라는 저출산 세계 1위잖아요. 인구 절벽이죠, 인구 절벽. 왜 그런 삶을 살까? 부러움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만 탁월함이 아니라 다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름 때문에. 아미시 공동체의 다름, 레갑자손의 다름, 안정호 목사와 위복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쬐끔의 다름이 능력이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제는 조카의 결혼식이 있어서 조카가 캄보디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분당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안PD랑 아내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가서 카메라로 촬영도 좀 하고,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죠, 당연히. 그리고 양가 부모가 주인공인데 그 자매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 없었고 아빠만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신랑 신부 양가 부모가 주인공인데 저와 아내가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카메라로 촬영을 쭉 하고 있었는데 저 아내를 알아보고는 방송에서 봤다 그러면서 환호하고 손 한번 잡아보자고 감동 줘서 고맙다고 유봉교회 꼭 가고 싶다고 기뻐하는 통에 어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에 닮고 싶었던 성경 인물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다름이 제 모델이 되고 싶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탁월함보다는 다름의 삶을 더 추구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대의 사조와 시대의 풍조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일부러 삶을 살았고요. 일부러 거친 음식을 먹었고 일부러 약대 털옷을 입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다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소리는 외치고는 사라지는 법이니까 나를 주목하지 말라고. 내가 외치는 그 소리를 주목하라고. 내가 전하는 그 예수를 주목하라고. 그 예수가 참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하나 꿰어줄 자격도 못 되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니까 나를 중심하지 말라고. 잘못된 종교 지도자를 가리켜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태구를 바꾸라면서 호통을 쳤던 그 세례 요한의 다른 삶과 청빈한 삶의 태도와 불같은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갈망으로 남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마치고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었습니다만 온전히 살지는 못했어도 그것이 제 마음속에 하나의 작은 등불로 남아있습니다. 시대에 대한 도전, 그리고 결단, 선한 영향력. 사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는데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려고 도시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에서 사는데 광야에 있는 내갑 족속을 하나님이 주목에 묻으십니다. 예루살렘에도 예수 잘 믿는 사람, 예루살렘에도 종교 지도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던 내갑 족속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봉교회, 변방의 위봉교회,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던 위봉교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변방, 광야 같은 위봉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도 얼마나 황송한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저 광야에서 양을 몰던 레갑 족속들 허름한 옷차림, 거친 음식, 그들도 세례요한처럼 거친 옷을 입었겠지요. 그런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옵니다. 보무도 당당히.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킵니다. 시험을 이깁니다.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경험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유언을, 조상들의 뜻을 100% 준행하며 살고 있었던 레갑 족속 사람들의 다른 삶이, 그 다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 신앙 명가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신앙 명가가 어디 있느냐? 레갑 족속이다. 레갑 족속. 신앙의 모델이 어디 있느냐? 레갑 족속 찾아가라. 레갑 족속 만나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 들면서 일하며 섬기는 복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광야에서 천막 치고 목동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스카웃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 들며 예배를 도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앙이 몇 세대를 걸쳐 전수될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250년이 전해집니다.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수백 년 동안 올곧게 전수되었던 믿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250년 동안 이게 이어질 수 있었는가? 250년 동안.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존경하고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미시 젊은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링컨 대통령, 루즈벨트 말할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아미시 사람들만, 아미시 젊은이들만 그랬을까요? 레갑 자손의 후손들에게도 물었을까 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부모를, 조상을 존경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말과 삶이 일치했던 그들의 조상들,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고 거부한 것은 강제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조상들의 삶에 그들이 감동하고, 그래서 핵심이 포도주 안 마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데, 레갑 족속이 자원하여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자원해서. 레갑 족속은 오류가 많은 인간 지도자가 조상이 한번 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250년 동안이나 지켜왔다는데, 유다 족속은 오류 없으신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참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내게로 돌아와라, 태도를 바꾸어라 말하고 또 말해도 안 듣고 하늘의 영원한 문제에 관해서 말씀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일은 순종합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일은 더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불순종하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요, 건너지 말아요?
건너지 말고. 그거는 철저히 지켜요. 그거는 철저히 지켜요. 자, 하나님이 지옥 가는 길이 저게 빨간 길이 빨간 거다. 멸망의 길, 저 길로 가지 마라. 저 가면 죽는다. 생명길이 파란불이다. 생명길이. 그 좁은 길로 가라.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횡단보도 빨간불은 지킵니다만 지옥 가는 빨간불, 천국 가는 파란불 관심 없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담배를 계속 그렇게 피우면 폐암에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담배 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상담가가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내년쯤에는 아마 2배, 3배 돈을 수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사놓으면, 이 집을 사놓으면 내년엔 2배, 3배 오를 겁니다. 그러면 두말 않고 믿고 투자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종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하늘에 쌓아둬라. 안 쌌어. 하늘에 쌓아둔다고 뭐가 되냐 할게. 땅에 투자하는 것이 더 빨리 효과가 나지. 집 사놓고 땅 사놓는 것이 오히려 더 돈 버는 거 아니냐. 건강 문제를 상담하는 사람이 당신은 이런저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철칙으로 여기고 지키죠. 근데 당신은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어도 다시 살고 다시는 병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천국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런 말은.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데 이처럼 인간은 참 모순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점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는 건강 문제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돈 버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영적인 것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귀를 기울입시다. 새겨들읍시다. 알려고 노력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세상적인 것으로는 좀 한 발 뒤로 발을 빼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말씀을 준행하며 살기로 다짐하면서 조금만 다른 성도들과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들과 조금만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면 하나님의 인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많이 다를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만 다르면. 그래서 내각족속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성경에 가보면 이 내각족속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에 느헤미야와 함께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성을 중수하며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 갖추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수많은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쉽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250년 동안이나 순종하며 살아오는 삶의 모범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의봉교회가 그런 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떠나지만 여러분은 남을 거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다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내각 족속을 사용하셨다면, 세례 요한을 들어 사용하셨다면, 이제 작은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면 우린 다시 한번 마음을 달리 먹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면서, 하나님 21세기를 살아가는 영적인 내각 족속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 수 있는 신앙적 용기와 신앙적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했던, 아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던 레갑 족속 아미시 공동체 세례 요한 위봉교회,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 모두를 아름다운 도구로 마음껏 사용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탁월함이 능력이 아니라, 탁월함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조금 더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조금 더 주님을 더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그 조금의 다름이 능력이라는 사실, 영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다름이 선한 영향력으로 계속 확대되어지고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그 조금의 다름이, 그 조금의 구별되려고 갈망함이, 조금 다르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마음먹음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감동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이 눈물 짓게 만든다고 말하고, 그것이 모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레갑 족속에게 비유해 보면 세 발에 피도 되지 않는 세상적인 말을 하면 우리는 결코 그들의 그림자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에 비교해 보면 흉내도 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미시 공동체의 신앙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 감사하며 또한 황송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이, 세속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다름이 능력이며 권능이며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펼쳐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을 레갑 족속 신앙의 명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명문 가문 만들어갈 수 있는 삶과 말이 하나 되는 삶,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런 거룩한 반열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주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